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오후 2시에 백사호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전도대와 교회 청소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방과 또 이렇게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신방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교사로 여러분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길정 자매님, 성도님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오셨나요? 우리 유길정 성도님. 네, 저 뒤에 잠옷실에서 예배드리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서은 자매 결혼하고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이영복,
형제님하고 같이 향동교회 오셨습니다. 예, 좀 불편해서 잠깐만 한번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유길정 성도님과 우리 이영복 형제님, 우리 박서은 자매님,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서은 자매님 결혼하고 우리 이영복 형제님이 원래 신앙생활 하셨었어요? 어릴 때.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가정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보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예수님 닮으셨네요. 네. 오늘 우리 향동교회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귀한 전통입니다. 성경에 어버이 주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럼에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섬긴다거나 부모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복된 이 만남,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부모로 또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기억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는 대상으로, 또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율법으로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공경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마땅히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셨는가? 육신의 부모를, 성경 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약 33살 나이로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이제 끝내고 계십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여인,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30살 넘은 아들의 죽음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그 어머니를 위로해주는, 어머니 아마 위로해주는 누가 나오냐면 이모가 나와요. 이모. 자매들은 참 의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는데 자매가 있는 분들은 확실히 덜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매가 있는 분들은 참 복된 줄로 압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 옆에 이모,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모라고 나오죠. 이모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은
요한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예요. 그러니까 형제죠. 먼 친척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모가 지금 그 어머니를 아마 지키고 같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라고 하는 분은 야고보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신 여인으로 성경에 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받고 율법으로도 저주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면서 그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고 황수관 박사님이 강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황수관 박사님이 강연하셨던 내용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강연은 굉장히 유명한 강연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강연의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데 가장 막 눈물이 쏟아졌던 그 강연의 내용은 그 박사님이 어린 시절 2살 때 홍역으로 밤새 열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놓지 못하고 이제 갖다 묻어야 되겠다라고 아빠가 말할 때 그 아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진물이 난 그 얼굴을 혀로 핥아서 밤새도록 끌어안고 있었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던 그 이야기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줬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라고 말해요. 여자여라고 부르고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요한, 아마도 그의 사촌이었던 요한을 아들로 여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여러분 발견되십니까? 유교적인 전통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가장 큰 불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 그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의 전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않았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이 몸을 귀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효도의 첫 번째인 것 같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한테만 잘하셨나 보다, 하나님한테만 잘하셨고 이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105세 되셨을 것 같아요. 105세 되신
그 김영석 교수님이 계셔요. 김영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셨고 그분이 103세에 유명한 책을 인기가 있었던 책을 하나 쓰셨어요. 인생 문답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의 주제가 뭐였냐면 100살까지 살아보고 100명의 사람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받아가지고 100살까지 살아본 이 할아버지가 답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뭐 100가지 질문이 나온 건 아니고 31가지의 질문을 추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글을 적어놓은 책인데 제가 그 책이 나왔을 때 사두고 이렇게 살짝 봤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문득 생각이 나서 읽었습니다. 그 책의 12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게 부모보다 자식을 더 위하는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예로부터 우리는 효를 아름다운 전통 사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웃 어른에 대한 공경을 낡은 생각으로 치부하기도 해요. 부모보다 자식을 더 위하는 세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이 할아버지 철학자에게.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지 자식 귀한 줄밖에 모르고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거를 예상하고 제가 책을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읽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언제 꿈을 꿨느냐? 이분이 1920년생이에요. 1920년생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이분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어렵게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그 유학 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때 밤에 꿈에 그때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꿈에 한 여인이 커다란 짐을 머리에 이고 두 손에 너무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든 채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서 자기가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길래 도와주려고 다가갔더니 어머니더래요. 어머니가 막 짐을 지고 이고 막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울면서 어머니 이 먼 길을 기차도 이 철로도 없는데 이 기차라도 타고 오시지 이 먼 길을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십니까? 하면서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이 짐을 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정말 힘들다는 표정으로 겨우 고개를 들고 눈빛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들은 내가 갖고 가야 할 내 인생의 짐이고 이건 내 짐이고 네 인생의 짐은 네 인생의 짐은 또 너한테 있다. 너는 네가 져야 될 인생의 짐이 있으니까 나는 힘들어도 내 짐 내가 들고 가겠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100살에 지금은 105세 되시는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인생들이고 그 허락된 시간 속에서 우리 각자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김영석 교수님이 하는 메시지가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왜 너 나를 안 도와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없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는데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자녀가 짐이 되고 그 자녀를 짊어지고 그 자녀를 또 키워가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 각자는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인생의 100살의 시간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가게 하셨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할 때 돌봄과 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마땅히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첫 시작이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또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두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처음 출발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셔야 돼요. 그건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것이 불효이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모습이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 공경함의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홀로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의지하는 삶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처음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그 부모 옆에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살도록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전부 부모를 떠나는 삶이에요. 요셉은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버려져야 했습니다. 사무엘도 버려져야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고아로 살아갑니다. 에스더도 고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은 부모를 의지하는 삶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최근에 읽은 뉴스에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80년대 90년대생들은 부모보다 못 사는 처음 세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보다 가난한 세대래요. 그게 지금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부유해. 그리고 80년대, 지금이니까 20대, 30대, 40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되어버렸대요.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더 돈이 많아요. 부모가 뭐 해줘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의 용돈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사회적으로나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돼요. 부모보다 더 없는 세대가 돼요. 저는 제가 대학교를 갈 때 그냥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시골에서 뭐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공부해서 학원 안 다니고 그냥 부모님은 한 번도 공부 안 하면 공부 좀 해라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듣고 살았는데, 요즘의 자녀를 서울로 대학을 보내려면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나보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시대.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너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너 딱
때마다 용돈도 갖고 오고 너 부모를 잘 섬겨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내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연약해진 부모님,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 부모를 떠나 홀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부모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의 처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죠. 부모의 기분을 위해서,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처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하고 부모를 떠나 부모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돼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라고 하는 전통을 만든 것에 대해서 예전부터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만 교회를 가시면 되는데 새벽에 저를 깨우셔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끌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새벽 기도를 미워했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를 저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새벽에 못 일어난 적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못 일어나면 어떡해? 궁금하대요. 그러게, 내가 못 일어나면은 성도님들이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 가시겠지? 그래? 한 번도 안 늦어봤어? 궁금하대요. 그래서 아직 향동교회 와서는 부교육제 할 때는 한 번씩 빠지기도 했는데 향동교회 오고 난 이후로는 한 번도 이렇게 결석해 본 적은 없어. 그랬더니 기특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나라에는 새벽에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있죠.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거 왜 했을까? 왜 이 잠도 없으신가? 피곤하지도 않으신가? 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처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부모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세대였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하늘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손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의지가 못 돼요. 그걸 알아서 그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해야 됐어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 안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분들은 특히 새벽 기도하기가 힘들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의지가 누가 돼 있느냐? 부모님이 돼요. 힘들면 누구에게 말하면 돼요? 힘들면 엄마 아빠에게 말해요. 엄마 아빠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든 부모님이 나를 좀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엄마 아빠에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홀로 선 사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아까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잠깐 앞부분에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못해주면 저희 둘째 딸이 아침에 친구하고 전화를 하면서 학교를 가더래요. 제가 잊지는 못했는데 저희 아내가 중계를 해줬어요. 전화를 하는데 이게 음성 통화, 그 스피커폰을 딱 해놓고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학교 가더래요. 근데 스피커폰 너머에, 그러니까 저희 딸의 친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딸의 친구의 아침 풍경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막 이야기하는데 친구랑 막 통화하는데 친구가 그랬대요. 막 이제 챙기고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뭐라고 한마디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딸의 친구가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열받아가지고, 야, 너 아빠가 해준 옷 다 벗고 가. 책가방 다 놓고 가. 그런 이야기가 저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쪽 집안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좋은 부모님이 돼. 그거 못해주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뭐 없어요? 공경할 부모님 무슨 공경이야. 부모님이 돈이 더 많은 것 같고 부모님이 나보다 더 힘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부모님한테 은혜를 입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은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더 이상 의지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번 어머니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여자여라고 부르셔요. 여자여. 그거는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건 여성을 굉장히 존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더 이상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어머니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힘 닿는 대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명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 마리아 여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 예수님 어머니하고. 조 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천주교 신자라서 세례명이 마리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마지막 편지를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 효도라는 게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조 마리아 여사가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장한 아들아, 보아라. 네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죄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만나자. 이것이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용돈을 많이 가져오고 나를 잘 섬겨주는 것이 혹시 효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자녀도 잠시 잠깐 힘이 없을 때 나의 도움을 받고 내 사명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똑같아요. 기도예요. 그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뭐냐? 이 자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쓰는 자식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자식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잘 섬기는 일이죠. 하지만 그 자녀가 나를 섬기기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짐을 짊어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더 오래 사십니다. 내가 더 오래 살아요. 더 오래 살면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남겨줘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부모의 모습이 아닌 줄로 압니다. 마땅히 우리는 힘이 닿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감당해야 되는 짐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해줄 것이 없어요. 내가 저 자녀들에게 의지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긴 호흡이 있다면, 긴 생명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더 오랫동안 끝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때 마리아가 옆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규하고 그냥 낙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그 이후에 제자를 통하여서 세워질 때 이 마리아도 함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기억합시다. 우리는 부모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를 해주고 뭘 도와주고, 아니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부모의 의지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홀로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짐, 그 사명,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자녀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며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까?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림이 하나님, 내가 부모를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심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저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 있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의 헌금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드리는 간절한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